오늘 말씀 주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자꾸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한테 실은 죄송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딱딱하고 힘든 말씀들만 계속 우리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저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그 성령님의 은혜에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말씀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주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결론을 함께 살펴봤거든요. 결론은 뭐였었냐면은 네 구원의 집, 나중에 심판날 너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 신앙의 집이 모양만 그럴싸한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은 홍수가 몰려와도 튼실하게 버텨낼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을 스스로 네 삶으로 네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앞뒤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입술의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듣고 지식으로만 멈춰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입술과 지식을 넘어서 행하는데 행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안 된다. 오직 행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만 같은 행함도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네 구원의 집, 네 신앙의 집,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신앙생활 전반을 하나님께서 통찰하실 때, 그때 살펴보실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모래 속에 깊고 깊은 토대를 쌓아서 튼실하게 이루어진 내 신앙생활 전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날 너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전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수히 이제 봤던 것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가지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여기가 실은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자를 말하죠. 이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마음이 아픈 자, 건강이 몸이 아픈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물질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사회관계, 이런 사회관계 단절로 외로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 다음에 육신, 물질, 사회관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제가 있으면은 하나에게, 우리들의 전 세상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한 것, 어떻게 해야 되냐? 입술로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적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요? 마음으로는 공감해주고, 발로 그 곁으로 가주고,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또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내 지갑이 열려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약함을 채워주는 것, 이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은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도 이웃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2장 8절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법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심판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근데 그 한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입술로 지적으로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발로 다가서고 손으로 붙들어주고 그 다음 함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그 다음 그들 곁에서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돕는 것. 여기서 어떤 수준에 멈춰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성경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 사도도 바울도 야고보도 주님도 사방돼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이 온 율법의 최종 종착지고 그 다음에 심판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 신앙생활에 구원의 집을 짓는데 모래를 파고 깊고 깊게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날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내 순종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님의 심판에 커트라인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넘을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자위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돼요. 율법 그대로 율법의 심판 잣대가 돼가지고 그 율법대로 너는 최후 심판 때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이거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제 말씀이세요. 우리는 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대학 입시를 할지 무슨 자격증 시험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커트라인을 굉장히 높게 잡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악의 경우라도 이 커트라인을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는 넉넉하니 항상 대비를 하고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야고보 말씀처럼 너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동도 그렇게 네 신앙생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이렇게 우리의 자격시험이랄지 대학 입시랄지 어떤 시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커트라인이랄까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방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 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시큰둥해요. 또 저 말 항상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 최후 심판 때 내가 이 심판자 때를 너한테 들이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찔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늘상 들었던 말 이렇게 쉽사리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마음 깊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될 실은 이런 말씀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씀을 함부로 대할까요? 유대 랍비들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선별해서 자기 것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딱 취하고 그러면서 전혀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도 보통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최후 심판 때 늘 심판 기준이다. 예수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 바울 많은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핵심 요점이 이것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지 어쩌다가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들의 눈으로 성경 해석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제 앞뒤 맥락이 있는데 기니까 제가 잘랐어요. 이제 그 맥락 가운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꺾인 가지는 참 감람나무거든요. 감람나무를 이제 올리브 그러니까는 발음하기 쉽도록 그렇게 할게요. 참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농장 안에서 이제 농부들이 키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를 꺾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야생 들 감람나무 야생
이 올리브나무, 여기는 이제 열매가 맺히지 않거든요. 그 가지를 꺾어서 참 올리브나무에다가 접붙이면은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올리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신학자들이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갈라쳐서 이제 내버리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방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뽑아서 세상 가운데서, 마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뽑아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 접붙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너는 접붙임 받은 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함부로 자랑하고 뽐내고 거만하게 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가 참 올림께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접붙임 받은 이방인 너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유대의 모든 것을 보존한 것, 네가 규제하고 네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귀하게 된 것은 영적 이스라엘로부터, 유대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거든인데 이걸 너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이 말씀의 핵심 문반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전 같으면은 감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고 그쪽 부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혈통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쳐서 내버린 가지에, 꺾인 가지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우리를 특별히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접을 붙였는데, 그 대신에 네가 절대 뿌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너를 규정하고 있는 것, 너를 보호하고 너를 너대로 만드는 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너를 보존하는 것, 너를 참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이다. 그런데 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 자체를 유대적인 것,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이 진리에 의해서 네가 변화되어야 되지, 너는 혹시라도 세상에 진액받아가지고 뿌리를 함부로 규제하려고 그러고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반드시 유대 문화로 네 옛생활을 다 버리고 옛사람 다 죽이고 너는 유대 문화 속에 들어가서 유대의 오랜 문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해서 오래전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 모든 문화 속에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 녹아있거든요. 거기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너는 온전한 참 감람나무, 영적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은 반드시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모든 용어들을 우리 현대 또는 성경이 쓰여진 이후의 헬라 문화 속에서, 이방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뿌리를 규제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뿌리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금세기 최고 신학자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니 유대인들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철저하니 유대인 그 자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거나 그 다음에 이해하고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은 야생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여기에 뿌리가 없으니까 철저히 뿌리로부터 네가 진액을 받아야 되지, 혹시 옛날 야생 올리브나무 때 그 진액 가지고 여기가 생사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너는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칼바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유대인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바르게 읽거나 이해하거나
연구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제대로, 그 다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히브리인 그 자체가 되어서 그 히브리인의 눈으로, 유대인으로 눈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유명 신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우리가 발로 곁에 가서 그들을 손으로 붙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아주 힘든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돕고 온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각박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 될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 옆에서 야, 박수식 아닙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존재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이웃사랑, 사랑, 그것도 몸으로 곁으로 가서 하는 구체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오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랍비들과 신학자들의 경우는 우리가 철저히 유대인 속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나님 뜻으로 다져진 유대 문화, 그 다음에 유대인 속에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유대인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후에 성경 쓰여진 이후로 헬라 문화, 예수님 이후로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신앙이 철저히 잘못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 뜻을 파악할 때 우리를 잘못 오도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내세 중심인가,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인가, 아니면 현재 지금 이 세상 현세인가, 이것을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우리 육신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영과 육, 몸과 영으로 나눠가지고, 몸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그래서 죽으면 땅에 묻힐 것,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영혼이 죽음 뒤에, 이렇게 이 현세가 아니고 죽음 뒤에 내세에 가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헬라 문화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헬라인들의 눈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우리한테 계속 해석이 이제 넘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계명이 되었고 교회의 전통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 또는 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 몸 자체를 그렇게 부르다든지 영과 혼이 구별된다는 것이 분리된 생각 자체가 그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만의 구원 그들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 넘어서 우주 공간 어디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경우는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몸도 분리된 것이 아니고 영혼과 몸이 단어는 함께 쓰이면 경우에 따라 쓰지만은 이제 분리해 쓰지만은 똑같이 영혼은 한 분리될 수 없는 한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세가 아닌 죽어서 내세만의 어떤 구원,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은 히브리인들은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 둘째는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 어디에가 우리 천국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중심이냐 아니면 내세 중심이냐,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내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현세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육신이 영과 육이 함께 똘똘 뭉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존재거든요. 존재가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가운데서 우리 육신과 영혼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억압, 질병, 그 다음에 부족,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을 구원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나는 내 영육이 함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물질이 됐든지 질병이 됐든지 사회관계가 됐든지 모든 되는데 그로부터 해방되고 그런 질병으로부터 또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체를 구원으로 봤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원이고, 단 완전한 완성된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 땅이,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여기에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죽음도 없는, 결핍도 없는,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런 구원이 최종 완성은 주님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은, 내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내 영육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형제를 도와서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 그 다음 그런 부족을 내가 채워주는 것,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좀씩 구원해내는 이런 구원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구원을 간절히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8장 48절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와서 가만히 만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어떤 개념이에요? 네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소위 이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구원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됐든 내 이웃 형제가 됐든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 그것을 벗겨내고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내는 이런 구원 개념이고, 최종 완성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때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에요. 소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우리 육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염된 것, 죄악투성이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세가 아니고 내가 죽으면은 내 몸에서 분리될 내 영혼이 가게 될 어떤 곳, 그래서 내세 중심에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 중심된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현대인들의 경우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것보다는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가게 될 어떤 천국, 또 이런 식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님 말씀이 그대로 바울 사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유대 진액의 뿌리로부터 오는 것은 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네 자신이 됐든지 네 형제가 됐든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을 구원해내라, 그것을 해방시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완전한 완성된 구원 세계에서 너를 맞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 진액 뿌리, 이렇게 유대의 뿌리 진액으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헬라 문화, 밖에서 들어온 들 올림나무, 밖의 지혜가, 지식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 하나가, 큰 문제점 하나가 이것이다. 현세를 버리고 내세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 이런 것을 버리고 오로지 영혼만의 구원을, 여기다 초점 맞춰 살아가는데, 이것은 절대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없었던 개념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들어왔지만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 학문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규정하고 해석하다 보니, 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니 그 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이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면 현세 중심에 내 이웃 형제들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다 온통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내 형제가 하는 것, 이런 것들 그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폐절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란 것이 생각인가 행함인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헬라 문화는
아주 이제 학문적으로 깊게 들어가니까 모든 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분화시키거든요. 끝없이 미분시켜가지고 그건 하나하나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 뿌리에서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함이 분리된 개념이 전혀 아니었어요. 원래가.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행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함께 어떻게 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큰 확신, 이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행위로 드러나야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했지,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데 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자기 확신할지 이것 자체를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감춰진 내 확신, 내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하지, 마음속에 감춰진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본래 히브리인들의 기본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 너희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 이제 뒤섞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닙니까? 근데 헬라 문화 속에 물든 너희들, 지금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유대 뿌리에서 나오는 뿌리 진액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 자체를 이렇게 이것을 분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지, 너희처럼 마음속의 생각과 행함을 딱 구분해 가지고 생각 자체를 믿음, 정신작용 이렇게 보질 않는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겉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디도서 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시인한다는 게 입술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이 믿음이에요. 자기들은, 헬라인들은. 그러나 디도서 유대인의 뿌리, 이 진액을 받은 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들이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한, 절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 따르지 않는다. 뭐라고 그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절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은 입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지적인 수준, 마음속의 생각,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지 않아요. 근데 요즘들은 어떻습니까? 행함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라 문화 영향으로 특히 이제 루터의 이신칭의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루터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현대신학은, 현대신학이 아니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루터의 이신칭의 이것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어요. 루터 책을 읽지를 않아요. 루터는 절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신칭의 이것은 뭐냐면은 네가 돈 내면은 예를 들면 헌금함에 동전이 짤랑 떨어지면은 네 조상이 바로 지금 연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리고 돈으로 하는 것.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가서 전쟁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상관없이 돈, 행함, 겉으로 드러나는 것, 뭐 전투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그런 소위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까는 원래 유대 뿌리의 핵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 것,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자체를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헬라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이것 자체를 버려버리고 믿음과 행함을 철저히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한 귀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요, 그 다음에 25장의 심판 기준이요, 네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방금 봤던 그것 자체가 심판 기준이다. 주님이 산상수훈에도 네 삶의 모습으로, 행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함이 거북스러우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네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니면 겉모습뿐인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지 네 스스로 판단해라. 그 말씀인데 이것도 깔아뭉개요. 그 다음에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도 무시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도 무시해요. 바울이요.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또 그 바울이 바로 챕터 한 장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의인은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인이다. 구원받는 자다. 그래서 성경 사방대에서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에 부족해서 벌벌 떠는 자들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부족해서 벌벌 떠는 자. 근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순종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행위 자체를 이것을 경시하는 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정적으로 봐준 성경 규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래서 행함, 여기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행함이 나오면 그것은 뭐냐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행함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걸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을 아니다.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 용어를 일반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다음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율법의 순종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일반화시켜요. 근데 원래 유대 뿌리의 핵심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은요. 믿음은 철도로 행함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체였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계속 그 말씀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최후 심판 기준이요. 그거 봐보세요. 어디가 정신작용으로 끝나는 건 뭐가 있던가요? 즉히 작은 하나님께 한 것이, 그것은 동사예요. 한 것이 곧내게 한 것.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개인만의 영성생활, 개인만의 헌금생활, 이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최후 심판 기준으로 들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은. 그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할 정도로,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개인 영성 쌓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물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든 자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유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핵심은, 믿음은 절대 생각만이 아니고 그 생각이 밖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뭉치,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지. 이후에 헬라 문화 속에서 두 개를 구분해 놓고 행위는 던져버리고 오직 정신작용 믿음만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순종이 부족해서 벌벌 떠는 자. 그러나 순종을 함부로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 어디가 있던가,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행함을 하고 행함과 똑같은 용어로 우리가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못된 두 번째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가 공동체적인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것, 개인 신앙생활 위주인가 공동체 위주의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몇 번씩 봤던 것 같습니다. 유대 세계에서는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공동체 위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심지어 지금 살아서 함께 있는 유대 자기들 민족끼리도 한 공동체 한 몸이었지만은 옛날 조상도 한 몸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출애굽할 때 너도 그 현장 그에 있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받을 때 네가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조상들하고 똑같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함께 살아가는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옛날 이미 죽은 그 선조들까지도 항상 한 공동체로 이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한 몸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사에서는 그럽니다. 한 사람을, 자기 민족에 한 사람을 죽인 자는, 한 사람이 전 민족을 다 죽인 자다. 한 백성을 살린 자는 유대 백성 전체를 살린 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운명체다 보니까 어때요? 책임의식이 남달라요. 모든 개인은
모든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안아야 될 이런 책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고혈제도요. 우리가 기업물을 짜 그러죠. 자기 친인척 중에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 옆에서 있는 친인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을 빼내야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토지를 남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옆에 어때요? 친척들이 그 토지를 사서 되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철저한 공동체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손, 발, 인체를 구성하는 전부 다 한 지체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의 뿌리의 진액들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유대 속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자는 반드시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가 철저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성행하면서 이제 철저히 파편화된 개인주의 위주의 개인 영성, 그 다음에 개인 교회주의, 개별 교회주의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이제 되겠죠. 이제 이것들이 교회를 변질시키게 되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옆에 교회가 죽든 말든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래서 끊임없이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소형교회들이 계속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주변에 대형교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가지고 수백억 빚을 져가지고 교회 건물 아름답게 크게 대형 지어놓으면은 그러면은 프로그램 따라서 좋은 건물 따라서 소형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그로 옮겨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한 형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헬라 문화 속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개인 영성, 개인 신앙 위주, 그 다음에 개인 교회, 개별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옆에 교인들 어떻게 됐든지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돌아보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 간단히 요약하면은 바울 사도는 이반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은 밖에 야생나무 너를 꺾어다가 유대 여기다가 영적 이스라엘 속에다가 딱 접붙여 놨는데 너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은 이제로부터는 유대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되지 밖에 이방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 뿌리를 함부로 훼손은 안 된다 이 말인데,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현세냐 내세냐 철저히 현세 중심이거든요.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함께 때 완성될 것이에요. 이렇게 더 치중하는 것은 현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내세 함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근데 헬라 문화는 현세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내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현세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내 신앙생활은 개인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냐. 헬라 문화는 철저히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나 유대의 핵심 뿌리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진핵은 바로 뭐냐면은 진핵은 신앙 공동체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는 공동체를 버리고 개인에 머문다는 것, 그 개인 신앙도요. 머릿속에 입술로 지식으로 끝나는 소위 이런 믿음 하면서 손과 발로 행하는 행위 자체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이제 변질된 것이 결국은 현대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게 되고, 그 결과가 열매가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열매가 나타나다 보니까 진에게 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순종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식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니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지금 유대는 거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수만 남아 있으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유대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뿌리 진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뿌리 진액이 바로 뭐냐면 현세 중심으로 나 포함해서 온 신앙 공동체를, 머리로 입술로 하는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한테 다가가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돕기에 함께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돼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현세 중심으로 나 포함해서 신앙 공동체를 지적으로 입술로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랄지 생각만이 아니고 손, 발이 함께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대계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뿌리의 진액이다. 이 진액을 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착한 행실로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교인과 그러한 교회는 세상 하나부터 찬사받는 것이 절대 손가락질 받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나중 우리의 신앙의 집이 토대가 든든한 집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심판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답답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시각화시키게요. 현세가 내세가 아니고 현세다.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다. 지적 수준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 입술이 아니고 그들께 나아가서 손과 발과 공감해주고 돕고 곁에 있게해주고 내 지갑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기준이고, 야고보, 바울사도 많은 성경의 최종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진액을 받게 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행위로 순종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